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그리고 우리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은 변하고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말씀, 언약. 이 언약은 우리가 영어로 이제 카베넌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카베넌트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절대 언약이다. 절대 언약이다. 하나님이 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는 거죠.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변하여 안 되면 안 돼요. 변하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8장 푸른 나무 꽃이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나무 꽃이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영원히 그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율법의 말씀이 일점이랬고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 중의 약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졌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해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성육신 되신 분이 말씀의 성취자, 말씀의 응답 중의 응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서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 거죠?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최고의 좋은 선물은 무슨 선물일까요? 구원이라는 것. 이 선물은 바로 구원입니다. 세상에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은 것. 그래서 너희에 대하여는 더 좋은 것과 구원에 속한 것을 확신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더 좋은 것. 더 좋다는 것은 최고로 좋은 것이고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 선물은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더 좋은 선물이 있다면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인데 그 멸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들을 건져내시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영생을 가진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은 어디서부터의 구원이냐?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죠. 그리고 이 죄는 뭐냐면 심판인데,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 자리가 심판인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다. 심판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다. 그게 구원이에요. 심판받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분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마귀 자녀였는데 누구 자녀로 바뀌었죠?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그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에 대한 축복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계속 불행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야 되고, 우리가 이 불행 속에, 그 다음에 이 땅에 우리가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이 사단의 지옥의 배경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여기서 또 우리를 완전히 옮기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꾸는, 하나님 나라를 맛본다는 것은 불행과 저주의 이유는 하나님 떠난 문제와 그 다음에 죄 가운데 사는 문제와 그 다음에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런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단의 나라, 지옥의 배경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속에서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 구원받은 자의 확신은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헌신을 다 상으로 베푸시는 상급이 있다. 오늘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제 봉사라고도 얘기하고 또 헌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섬기는 것,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 하나님이 섬기는 것과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신다고요?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기억하고 계신다. 잊어버리지 않아요. 기억하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뭘 주시겠다? 상을 주시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 소자에게 맹수한 것을 대접한 것도 뭐가 있다고요? 상을 잃지 아니하는 상이 있다. 뭐까지요? 맹수한 그릇도 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전도자를 섬기는 것, 복음 가진 사람을 섬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은 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나를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제 모퉁이도 성교에 훈련받으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사랑을 높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고도 내가 이렇게 막 헌신해서 자기를 알아달라고 막 드러내잖아요. 유익한 중.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한테만 이 사람이 이런 일 했다고 막 자랑해서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도 않고 붕붕 띄워주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알고 그래서 무익한 중이다.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는 이렇게 컨퍼런스 갈 때부터 그거 간식도 대접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누가 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이상 목소리 다 닮았어요. 무익한 중. 하나님께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지. 그럼 뭐 내 이름 드러내갖고 뭐 이렇게 뭐 자랑하고 뭐 누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그런 이름을 띄워주면 때 그런 걸로 기뻐한다는 건 바벨탑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대로 거기는 성경적인 믿음,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또 충격하기 때문에 어느 교회나 어떤 교파나 이런 걸 따지지 않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잡고 같이 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가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데 우리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어느 큰 교회 집사하고 권사하는 큰 교회는 그 교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이제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 그 전에 원화지켰던가는 게 그렇게 기억나는데 그래서 그 예원교에서 잠깐 모여가지고 그 앞에 공원에 있어서 점심 먹고 잠깐 쉬는 시간에 앉아있는데 어떤 이 유명한 교회 이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자기 교회 목사님 케이크라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그거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 교회 목사님 소개 너무 대단하다. 그러면 거기 들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봤는데 너무 많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목사님한테 쏠릴 수밖에 없어요. 보면 너무 말을 잘하니까 목사님을 바라보게 돼요. 제가 듣다 보니까 이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있고 사람을 끄는 뭔가 힘이 있구나. 그런데 진짜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늘도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 오직 그리스도 이름만 붙들어도 내가 구원받고 더 최고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오늘도 내가 붙잡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겠구나.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죄사함을 받았고 마귀를 이기는 권세까지 주셨고 이 땅에 수많은 나는 불행과 고통과 재앙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가난하고 없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나는 임마누엘 속에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것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믿음 안에 살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신앙생활 아닙니까? 어제도 우리 박선영 원장이 우리 자매 직장에 가서 우리 승경 형제 만나갖고 같이 이제 앞에 있길래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계속 승경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해 줄 텐데 계속 기도할 거다. 그런데 네가 형제랑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안에 그 중에서 제 성경 구절까지 찾아서 읽어줬어요.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누굴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어느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천국 가면 그거 안 따지니까 어느 교회에서 왔냐, 뭐 장로이냐 감독이냐, 뭐 어떤 교회냐 그거 따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꼭 믿고
예배를 드려요. 우리 교회 오든지 안 교회 가든 어느 교회가 상관이 없다. 예배를 드려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막 설교를 잘하지 못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는 신앙의 양심은 그리스도만 전하는,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나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는 것을 고백할 것이고, 그리고 함께 믿는 우리 시아주한테 모든 성도들도 메시지 좋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그리스도가 좋다 이렇게 돼요. 메시지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잘하는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유튜브 들어가 보면 막 은혜되는 그냥 막 사람의 길을 막 끌어당기는 이런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 어떤 그 할아버지가 헬스장에서 하는 할아버지가 유명한 부흥 강사 막 장병들 불러다가 막 부흥회도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끌어. 저는 그거 안 합니다. 본질이 뭐냐? 신앙생활의 본질까지 이 할아버지가 놀라는 표정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사람들 끌어모으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믿는 것이지. 얼마나 많이 믿는 막 끌어들여갖고 막 장사하듯이 막 시끌벅적해. 그게 막 부흥되고 유명해지고 그거 하나님의 소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고난당했고 더 핍박받았고 유대인들로부터 유혹과 고난을 받았어요. 그렇죠. 믿으면 죽어야 돼요. 북한의 성도들도 예수 믿으면 곧 자기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뭐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데 고난이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게 진짜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약속, 상급까지 주시는 거 알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과 상급까지 다 맛본 사람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인데 11절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 것이고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이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요? 끝까지. 여기서의 끝까지라는 것은 예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걸 얘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끝이냐? 그렇죠? 누구나 한 것이 개인적인 죽음이 있는데 우리가 내가 죽는 게 끝 아닙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도 끝이고 내가 죽는 것도 끝이고 그 호흡이 나을 때까지 믿음, 나에게 주신 믿음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은 마라톤하고 똑같아요. 세상으로 볼 때 마라톤이 단거리입니까? 장거리입니까? 장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 경주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있냐 하면 소망을 붙드는 자가 약속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 임하는 소망, 가정이 복음화되는 소망, 세계가 복음화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소망.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 말씀이 이루어지는 소망을 붙잡고 가는 것. 우리가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면 북한의 흑암이 무너지고 이 나라의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 가정의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 후대들 속의 역사는 흑암색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소망이에요. 내 소망이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은 부활하신 이름이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는 이름이고 흑암 것들을 무너뜨리는 이름이고 음부의 것들을 이기지 못하는 이름. 그 이름이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이름을 선포하는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북한의 흑암이 무너져서 북한이 복음화되는 소망 그걸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이 뿐이 아니라 통일을 넘어서 북한이 복음화되는 소망.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되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에요. 북한 복음한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이 주제는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입니다. 이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 아브라함과 약속이죠. 약속하실 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하나님 자신 두고 맹세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우리가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은 확실하고 진리가 되는 약속이고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75에서 100세 될 때까지 이 아들이 없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반드시 다 이루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막 하늘의 별과 같이 이룬 게 아니지.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의 바통이 전달되는 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다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오늘 만나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타이밍. 이 타이밍이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이 되면 그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시라는 말도 조금 어렵고 왜냐하면 우리 24시를 쓰는데 25시 그러면 없는 단어를 또 갖다 집어넣는 24시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 24시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부르게 갖고 이 하나님의 때라는 데 이제 히라보에서는 카이로스라고 해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직접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양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차면 또 하나님이 타이밍이 되면 주시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왜 이렇게 확실하고 진리가 되시느냐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고 어둠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이 확실하다. 흔들림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실까요? 온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증자가 되시기 때문에 보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증인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6월절 양의 피를 바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계속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보증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오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서 보증하셨던 말씀들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말씀은 성취될 게 안 될까요?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우리에게 견고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맹세하신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보존하신 것,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하나님을 이루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섯 번째로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뭐가 생기냐면 소망의 밭이 생깁니다. 밭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그렇죠? 밭을 어디다 씁니까? 배가 한국에 정착했을 때 밭을 내리지 않으면 파도에 이리저리 떠들어가는데 밭을 해놔야 고정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의 밭, 우리는 이거를 영혼의 밭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밭을 누굴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딱 되어주시면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붙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주시고 흑암세력이 우리 사단이 우리 영혼에 침체해서 우리를 뺏어가거나 우리를 실패시키거나 우리를 다시금 또 절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빠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이 영혼의 밭이고 소망의 밭이고 생명의 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주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죄 없다고 다 카바를 시킨다고. 사단을 계속 정지하고 있는 그 우리 영혼의 밭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다시 되셔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은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밭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딱 있는 사람은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밭이 딱 내려져서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서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흑암 문화에 빠져서 사는 게 아니고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 붙잡고 계신 이 다시 끊어지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친다든지 주는 그리스도 고백이 없다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닷없는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 태풍이 일면 배는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다시 딱 세상 속에 살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에 딱 같이 되어질 때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다시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있다.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세상의 흐름에 빠지지 않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이 걸렸다.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소망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이 진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잠깐 일요일 예배 드리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얘기했지만 그게 진짜 소망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가서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라. 여기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할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저런 할아버지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안 늙을 것 같은 생각이 해요. 할아버지는 늙었지만 나는 언제나 뭐 저런 할아버지가 될까? 나는 그 할아버지 되는 시간표가 안 올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요즘 거울 볼 때마다 신발이 자꾸 보이죠. 어느 날 60도 넘었죠. 이러면서 그 할아버지 연세에 좀 더 가까이 가고 있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되느냐. 근데 또 하나는 뭐가 생기냐면 맞아.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마음도 하나 또 들어요.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 속에 있습니다.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항상 우리 감옥 속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판교 노예로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노아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속에 있는 거기다 다섯 내렸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이제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안 무너지는 이유? 능력 주신 자 안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라.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계신 곳에 임마누엘 속에 들어가고 예배 속에 들어가고 언약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방사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고 우리도 그 길로 따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전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가게 우리 찢어지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다시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 이름 붙잡을 때마다 세상에 어떤 흑암 문화가 덮쳐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말씀 속으로 더 하나님의 이 임마누엘 속으로 더 하나님이 계획하신 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속에 하나님 거하게 하셔서 밭을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는 이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세계복음화 이 땅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소망을 하나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질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그 증인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여기 언약의 백성으로 끝까지 하나님 정말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과 기도하는 시간에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